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의 시편입니다. 22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전서 817쪽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간구기도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반편 이상이 다윗의 신편입니다. 보면은 저는 말씀 증거할 때 시편 강해를 쭉 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은 보면은 우리 강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월요일 날 마태복음을 강해를 합니다. 화요일 날은 우리 김진수 전도사님이 하시는데 사도행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김주원 전도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노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말씀 묵상할 때 은혜가 될 겁니다. 저는 시편 강해를 쭉 창세기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은 22편에서 다윗의 간구기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위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기도 했고, 물론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보면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좀 간구를 하고 있는가 보면은 제일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은혜를 갈급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에 은혜에 관한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과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가치 기준이 그대로 맞아야만이 인정을 해준 것이 자격 조건을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자격증을 딸라고 했을 때 그냥 안 줍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격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 일반적 우리가 세상에 쓰는 자격 이런 조건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 제사함 받은 것들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들이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마음으로 생각할 것, 은혜로 나에게 준 것이 너무나 많고 나 같은 사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사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떤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자식으로 삼아주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이 염치 좋게 주의 전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씻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때나 찬양할 때는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다윗은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 1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다윗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말씀일까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먼 거리 관계, 아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이렇게 새벽뿐만 아니라 금요일 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왜 하나님 응답 없습니까? 이랬을 때 이런 마음들, 다윗이 지금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 내 면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은혜를.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으심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친구를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이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좀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원하고 바라는 기도 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의지하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그렇구나,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응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냐,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보면은 사모합니다. 하나님, 밤낮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뭔가 모르게 좀 싹이 나든가 꽃이 피든가 기도가 지금 열매가 맺어지려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현상들이 보이지 아니할 때 답답하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에도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라.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누가복음 18장에도 과부와 불우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제목이 그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주체입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면은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이런 황금률을 주십니다.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그러죠. 100번 1000번 우리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에서 인물들 보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기도하는 데 쉬지 않았고 온갖 모든 삶 가운데 기도로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다는 것. 특히 모든 기도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새벽입니다. 왜요? 오늘 하루 일정을 하나님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직장생활합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지금 어떤 일이 날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하루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부터서 저녁 여러분들 집에 돌아와서 퇴근할 때까지
주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창조했던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 나가는 것, 보존하고 세우고 이루어 나간 것을 바로 그래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 자신들은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몰라요.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도 즉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기다리는 응답 기도도 있고 아니면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받은 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 큰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때 주로 함께 하시는가? 3절 보세요.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말씀 잘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즐거워서 물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는 즐겁고 기쁘고 이런 거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는 꼭 즐거워서 기뻐서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어떤 표시해 보면은요. 그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믿음의 자녀들이 찬양할 때 이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주님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께 찬양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있을 때 바로 다윗이 수금을 키니까 악신이 물러갔고 이런 찬양의 능력의 역사는 성경에 참 많습니다. 보면은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미하며 기도했더라. 그러니 어때요? 옥문이 열렸더라. 이겁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우리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내 심령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람에게 영적 미혹이 있을 때 아니면은 더 나가서 캄캄하고 앞뒤가 막혀 있을 때 이때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기에 비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누가 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면 우리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은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신앙들을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조상들의 좋지 못한 신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상들의 올바랐던 좋은 신앙들 이것을 한번 본받기 원합니다. 4절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한 일들입니다. 조상들의 좋은 믿음의 행위.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서 그들을 건너주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 나게 했습니다. 골리앗 다윗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데 조상들이 하나님이 어떻을 때 그들을 도와줬을까?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신뢰했을 때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여러분의 길을 지도받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서 길을 따라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조상들입니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었습니다. 주를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오늘 일정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구원 건져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다 할때라도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치를 당하러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책망받으며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마음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이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수치당하지 않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하나님께, 조상들의 하나님은 지금 다윗 하나님이에요. 다윗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그들을 도왔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차별하지만은.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왜냐하면은 조상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로 의뢰하고 건지셨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같이 수많은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해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긍휼히 마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시편의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지금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건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랍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기록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 천지 만물 다 돌아다녀보지만은 나에게 관심 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인간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믿습니다. 당신이 일을 해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나를 신뢰하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 기분 좋아요. 근데 있어나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고백할 때 오직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약속대로 야훼 하나님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너는 나만 믿는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다윗이 힘든 고난 상황,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고난에 1절에도 그랬지만 계속 내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어려운 상황이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16절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개는 뭡니까? 악한 세력들입니다. 지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렀으며 내 수족이 찔렀나이다. 하나님, 나는 좌우상하,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나는 도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딘가 모르게 내가 다른 여기저기 사람이나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전심으로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앞뒤 좌우 상하가 딱 막혔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더 강하게 하나님께 지금 나가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 구하소서. 칼은 무기입니다. 위험입니다. 개의 세력,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같습니다. 확신을 보세요. 24절 같이 읽게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요, 그는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내 사정이 찢어지고 아프고 터지고 고통당하고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진실적인 신앙이에요. 세상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간구하는 기도. 그러면 28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세우시고 낮추시고 경영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이렇지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이런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손내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계속 잘못했다고,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좋습니다 하고 막 들이오면은 어찌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겠어요? 우리가 세상 믿음 생활 해 나가면서 지키고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제약의 투성이에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여 내 믿음은 이것뿐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여 아시잖아요 하면서 주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찍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음을 줍니다. 알아내가. 그러니 이제 어때요? 하나님 회개하면서 인도한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듣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의인인 척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이고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 나는 의인이니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방패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이 하루가 복된 하루로 인도해 주시라는 간구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일을 맺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우리 일생에서 기억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눈물을 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